지난 주일에는 신명기의 땅에 속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축복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하늘의 복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축복과 신약의 복음이 말하는 축복이 서로 완전히 다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육신에 속한 것이고 복음은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이처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신명기의 이 복은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아주 익숙하고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마도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에 속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복이라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전혀 그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붕괴하고 항변하고 대적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의 축복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복되도다라고 선언하는 8+1복, 즉 구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산상수훈에 말하는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입니다. 그래서 일복에서 말을 할 때 3절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팔복제에 보면은 10절에 보시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복을 말하는 11절과 12절에도 보면 12절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복은 전체적으로 하늘나라에 속한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는 3절부터 10절까지이고 아홉 번째 복은 11절과 12절까지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8복까지는 전부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기업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배를 부를 것 이렇게 3인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복에 가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명령인데 이것은 2인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는 3인칭, 아홉 번째 복은 2인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 형식으로 보아도 8복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복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대상은 누구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데 이 점을 따져보지 않고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기부터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재미나이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로 이 산상수훈의 1차적 독자가 누구냐라는 점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많이 이 산상수훈의 복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설교한 데이터를 아마 재미나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선은 4장 23절로부터 25절 그리고 5장 1절과 2절 이것이 그 배경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장 23절로부터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5장 1절의 무리는 당연히 25절에서 말한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장 23절로부터 25절은 이사야서 8장 22절과 9장 1절에 대한 성취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22절과 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돌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을 이사야서에서는 미리 예언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 출애굽에 참여하는 새 구원의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들은 그냥 모든 기독교인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모든 인류들,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주신 산상수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그 무리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것,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서가 예언했던 그 무리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라온 무리들이 바로 5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보신 무리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가르친 1차적 대상은 바로 이 무리들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을 듣는 무리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구약의 남은 자들로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나라의 압제 아래에 있는 자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에서도 보면은 이사야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는데, 그 사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은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사야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 바로 9장 1절에 말씀한 그것을 성취시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마음에 맞는 대로, 그냥 보기 좋은 대로, 살기 좋은 곳으로 가서 사신 것이 아니라, 그가 나사렛으로부터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던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곳에 이제 흑암에 거하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거기 가서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이 산상수훈을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이사야서 9장 2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사야서 9장은 이제는 다윗의 자손으로 한 왕이 나실 것이다, 그는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말을 해서 흑암의 땅에 빛이 비치는데 그는 평강의 왕이 나실 것임을 그렇게 예언했던 것의 성취로 지금 마태는 이 산상수훈의 배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였어도 그들은 여전히 이방 나라들의 권세와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들은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로마 제국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무리들이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고, 바로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복되도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 나오는 8복은 특히 이사야서 61장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8복은 마태라는 저자가 이사야서 61장을 재각색한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3절이 이제 첫 번째부터 세 번째의 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3절을 우선 보시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61장은 꼭 읽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마태복음이 말하는 산상수훈의 복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1장 1절로부터 3절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사야서 61장 이 부분은 누가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전반적인 모든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 말씀의 성취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신 모든 가르침과 사역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3절의 성취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이사야서 61장은 매우 복음서가 강력하게 인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지금 이사야서 61장이 말하는 바는 전체적으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새 출애굽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에 속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러한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억압을 당하다가 8.15 해방을 맞아서 거리로 뛰쳐나와 이전에 받았던 그 슬픔과 고통을 기쁨과 자유로 바꾸어 온 국민이 크게 외쳤던 것을 연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천국의 복음을 선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나니라는 말과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그 복이 주어졌다, 복이 나타났다, 복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로 복되도다 하는 복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첫 번째 복도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두 번째도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세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복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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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큰 외침처럼, 그렇죠? 자유와 해방을 얻은 큰 외침처럼 계속해서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말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일복과 팔복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였는데 흑암의 땅에 거하였는데 이제 너희가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복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벗어나 그 압제 이방 나라들로부터 해방되게 되면 그들은 이제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땅이 아닌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백성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바로 앞에 말했던 새 출애굽을 기다렸던, 바랐던 그런 무리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물론 영의 가난함이 있는 것이니까 경제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에도 봤던 것처럼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리려고,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그렇죠?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전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가난한 자는 이사야서 61장도 그냥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새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는 거니까 바벨론의 압제하에 있었을 때의 가난함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방 국가, 즉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가난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가지는 복은 뭐냐 하면 이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복이 아니라 신명기의 복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는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어서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하면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나라를 빼앗겨 마음이 상한 자가 가지는 큰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큰 고통이나 앞에 막다른 것이 막혀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그런 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슬픔을, 그 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그들에게 청하여도 그들은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47편 4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애통함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나라를 빼앗겨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힌 가운데 있는 애통함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개인사의 애통함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냥 말로만 아니면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주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0장 1절에 나오는 위로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는 전반적으로 뭐냐 하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있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로 말미암아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그 위로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메시아 왕의 앞에 와서 큰 소리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음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안에서 애통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그들과 함께 하사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그 위로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비록 애통함 가운데 있지만 위로를 받을 것인데, 온유함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애통함 가운데 있지만 선지자들을 통하여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언약을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회개하며 간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지금 칼을 들고 독립투쟁을 벌이는 것이 온유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혔고 이렇게 고통 중에 애통한 중에 노래도 부를 수 없는 나라를 빼앗긴 큰 슬픔 중에 있는데, 이들이 온유한 자가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그런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바라고, 마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바로 그런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땅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온유, 그런 의미로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었으니 하나님의 언약의 통치에 굶주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언약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이방 나라가 섬기고 이방 왕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에 대하여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사야서 61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옛 출애굽의 나라에서 얻었던 그런
옛 언약의 통치로 말미암아 그들이 배불렀던 것은 가나안 땅의 썩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제 영생을 얻는 양식으로 그들은 배부를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새 출애굽의 구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은 이제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신명기 30장 33절로부터 4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독립투쟁을 벌여가지고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독립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긍휼, 즉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자와 잔실하심을 긍휼함을 통하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순전히 하나님이 그 언약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고 씻는 그런 청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사함을 통하여 성령으로 세례된 자들이 그 마음으로 세례된 자, 마음으로 할례된 자, 즉 마음판에 성령을 새긴 자들이 이 마음으로 세례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마음이 청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청결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서 또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영광이 열렸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편단심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고 그분만 사랑하는 마음의 청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자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열었거든요. 이것은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화평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 화평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루신 화평케 하는 일에 참여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쓰라고 하신 것처럼 분리가 아니라 파괴가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고 연합이 되게 하고 화평이 되게 하는 일들을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종의 율법이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 있게 나누었을 뿐이지 이것을 하나로 만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이제 새 출애굽을 통하여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게 너희들의 복이라고 여기서 산상수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의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박해를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주인이 종들을 여러 보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이 그 종들을 전부 잡아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자들을 이렇게 박해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제 너희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투사로 싸우다가 일본의 감옥에 갇혀있을 때 만약 그것이 해방된다라고 하면은 8.15 해방을 겪게 되면 이들에게는 얼마나 기쁘고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자유와 큰 기쁨을 누리는 해방이 그들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말씀드렸던 그들의 복, 팔복입니다.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고 기다렸던 무리들에게 주신 천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은 전부 3인칭으로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은 2인칭으로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복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즉 주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를 여기서 말하고 있고 이것도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 종들을 보내서 잡아 죽이고 때리니까 이제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면 상속자를 보내면 저들이 드리라고 보냈는데 그들은 아들까지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9번째 복은 가장 먼저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고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명령어로 반복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의미의 말을 단순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기쁨의 기름 그리고 찬송의 옷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장 의복을 입은 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함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께 계속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가지는 기쁨, 그런 그 기쁨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나왔던 것처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받는 능력 때문에 이들은 큰 기쁨을 우리가 사도들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길을 같이 동행할 수 있고 거기에 참여한 자로 합당하게 여기는 것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에 동행하고 참여하게 된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들과 동일한 박해를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받았던 박해를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도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대적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핍박이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나라, 메시아의 가르침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더 나은 이가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고 완전케 하였던 것처럼 이제 이 선지자들이 받았던, 구약의 의인들이 받았던 그 박해보다 더 능가하는 박해를 받는 자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 받는 박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산상수훈의 8개의 복 그리고 9가지의 복에 대해서 누가 이것을 들을 수가 있고 누가 이것을 복이라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철없던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이 산상수훈을 외우라 암송하라고 암송하기 대회가 있으니까 그냥 복이다 외웠지 이게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복 나오니까 좋은 소리로만 들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말하는 것처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는 말은 정말로 귀에 복으로 쫙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복은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알 수도 깨달을 수도 들을 수도 없고 감동할 수도 없는 그런 복일 것입니다. 어느 이 세상의 점쟁이나 어느 이 세상의 무당들이 이런 복을 주겠습니까? 줄 수 없어요. 아무도 이런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방의 갈릴 땅에 거하는 무리들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을 처음 들었던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사 승천하사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듣는 무리들과 다른 때에 다른 시대에 속해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는 구복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롭게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부활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천하만민이 참여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에게까지 2000년이 지나 이곳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가난함인 것입니다. 보면 뻔해요. 그들은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갈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세상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죽음에 들어갈 것입니다. 헛됨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왕국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나라에 살고 있고 그것이 전부인 양, 신명기의 축복이 다인 양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향한 심령의 가난함. 그렇기 때문에 이들로 인해서 애통함이 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 죽음을 이기신 이 부활의 왕국을 소유하지 못한 예수님을 왕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저들을 향한 애통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한 꼭지만 넘으면 되는데, 한 고개만 넘으면 되는데 그걸 못 넘어요. 그래서 전부 사는 삶들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싸움이고 시기요 다툼이에요. 거기를 벗어나질 못해요.
나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탄식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사람들이 부모와 형제와 친척이 아직도 주님을 왕으로 시인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아파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저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애를 끓여요.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복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관없는 자예요. 나랑 관계없는 자예요.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애통함이 있는 겁니까? 더군다나 만약에 성도들 가운데 넘어진 자가 있고 성도는 자 가운데 배역하는 자가 있으면은 정말 애통함이 마음이 쓰립니다. 내가 재산을 잃은 애통함도 아니고 내가 누구로부터 멸시를 받은 애통함도 아니라 형제가 넘어지니까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에요. 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겁니까? 그건 바로 예수의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음행한 자가 있었을 때 그가 넘어졌어요. 교회로부터 쫓겨났어요. 그런데도 근심으로 애통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돌아온 것을 알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닌데 그러한 기쁨이, 그러한 위로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형제를 향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애통함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그 소식을 디도로부터 들으니까 한없는 위로가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애통해 하면서도 신약의 백성들은 온유함을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민을 구원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때까지 맡은 소임을 다함에 온유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차서, 재림의 약속의 때가 차서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온유함으로 기다리며 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땅을 소유하게 할 것이라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통치가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아 탄식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새 언약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것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질병을 넘어서는, 죽음과 죄를 넘어서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그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죄와 사망의 그늘진 땅 아래서 주고받고 하다가 그것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자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는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이 새 언약의 가르침으로 주고 있고 그것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방 죄인이었고 돌아올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는 그 긍휼함을 압니다. 죄인의 괴수였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아무런 의가 없는데도 구원하여 주신 그 긍휼함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에게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잘못하니? 너 왜 이 모양이니? 이런 식이 아니라 그 연약함 때문에, 그 모자름 때문에 오히려 더 긍휼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요? 나도 주님으로부터 큰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긍휼함을 베풀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뭐 잘했다고 얼굴 빳빳이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할 뿐이죠. 그러면 내가 형제를 긍휼히 여긴 그 긍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신랑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일편단심으로 예수만 나의 신랑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바로 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의 영광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단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화평케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화평케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고 하셨던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어찌하든지 남과 친척과 이웃과 형제들을 갈라내는 일이 아니라 나는 너랑 도무지 같이 할 수가 없어. 나는 너랑 도무지 같이 지낼 수가 없어. 전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그의 약함과 모자름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그냥 나에게 맞지 않으니까, 내가 싫으니까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천국의 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 고난을 마가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는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거 쉽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만족도 안 되고 전혀 행복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을 받은 증인들은 바로 그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능력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합당히 여긴 것을 알고 이제 나는 자격이 있구나, 나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신약 백성에게 천국의 복으로 그들에게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저 일시의 안정과 평안과 안녕과 행복만을 위해서 그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도 이 하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주님이 하신 일에 나 같은 자를 불러서 거기에 참여해서 이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짊어지면서까지 나아갈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이것이 자기에게 기쁨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에서 주시는 상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상급으로 받았다면 이제 신약 백성은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또 어떤 복을 찾고 있습니까? 어떤 복을 갈구하고 있습니까? 신명기의 복을 복으로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천국의 복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 예수를 자기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 즉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난 자들만이 이것을 하늘의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의 역사 동안에
교회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역사 가운데 드러난 놀라운 증거들입니다. 세상에 없는 복이, 하늘의 복이, 이 복을 누려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하늘나라에 참여하여 하늘의 상이 큰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영원한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과연 산상수훈의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명령형으로 주어져서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능가하는 놀라운 천국의 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지배되고 있는지 보시고 이 천국의 복을 여러분과 제가 다 넉넉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